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한자어 기리사독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 음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들의 한자 음을 이용해서 기리사독, 물론 중국어로 기리사독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한글로 기리사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중국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변경이 되면서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가 기리사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그러니까 기리사독교가 기독교로 줄여진 말로 사용이 되다가 오늘날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이름에. 사실 이 기독교라는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냥 음만 차용한 거기 때문에 그 뜻이 없어요. 뜻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심 사상이 뭔지를 모른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말로만 변경시켜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무엇이 중심인지가 확 드러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쓰기보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 또 오늘날은 더더욱이 기독교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이 세대에는 기독교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표현이 더 낫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더 즐겨 사용해서 널리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라고 딱 하니까 일단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중심이 딱 뭐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일 수밖에 없냐? 네,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한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의 중심이 오늘날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쉽게 답을 못해요. 그 기독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중심인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 라고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위격. 인격이라고도 하지만 위격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분의 위격,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분의 사역. 위격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단 하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분의 위격,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몇 위로 계시며 또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무엇이며 그분에 대한 그런 위격과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교는 구원 종교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루는 종교다. 왜 구원을 다루게 되었느냐? 바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구원 종교고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구원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만 나와 있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 목사가 되어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구원과는 먼 현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 한번 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뭐 엄청난 큰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스몰 교회의 그런 교인으로 있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니면 목사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교회만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이 있어요. 누가요? 교회와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저도 지난 시간 동안 2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옥을 많이 갔겠구나 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한다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와서 예배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참여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조 경륜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경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찬양한들 기도한들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거듭남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실컷 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 끊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죠. 종교 지도자죠.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니고데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 저리 가라는 그런 학력과 신분 자체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네가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주인 행사했다 할지라도 성전이 네 집처럼 들락날락 하듯이 네가 그런 특권의식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습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대화가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가면 뭔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 왜 나왔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4장은 그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거듭남으로 거듭나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구절을 가지고 뭐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둥,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둥,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둥, 뭔 헛소리를 해요. 그 말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알미란 뭐라고요?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위격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제 차차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 때에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 경륜을 가지셨다 그랬죠. 근데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구속 경륜을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따가 또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경륜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창조 경륜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창조 경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얘기하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원래 사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치고 올라가겠다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들이 악한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창조 경륜이 이제 구속 경륜으로 가게 됩니다. 구속 경륜으로 가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나중에 이것도 계속 뭐 이런 얘기 할 시간 많으니까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알면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되면요, 정말 근데 이제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인간이 왜 죽냐? 아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었는데 왜 죽냐? 그거는 씨앗 비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묻힐 때는 씨앗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묻혀서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싹이 나는데 생각지도 못한 씨앗을 봐서는 이게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어떻게 자랄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그런데 이 씨앗이 썩어버리면 새로 태어날 때는 정말 엄청난 큰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육신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양은 이게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근데 육신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이 땅에 썩어져야 돼. 썩어져야 돼. 그 썩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썩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서 죽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차원이 다른 생각지도 못한 영원히 사는 육신을 다시 입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처음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기억해요. 부모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죠.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지, 남자도 아니면서 여자도 아닌, 여자도 아니면서 남자도 아닌 이런 인격체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첫 사람들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선악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인데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악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를 형성시키신 거예요. 어떤 관계?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는,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언약을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그걸 지키는 거고 먹으면 이걸 파괴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 계명은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거는 선입니다. 선을 뭐라 그러냐면 의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원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거, 그걸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원 상태로 회복을 시키고 복귀를 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선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선이 되어서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선을 지키면 의롭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면 악이 되기 때문에 불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선임으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을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악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인류가 어떻게 했나는 겁니다. 그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로 첫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더욱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유혹자가 나타나서 첫 사람들로 선악 결정을 스스로 하는 자주자가 되라고 부추긴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말고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유혹자가 나타나서 인간들을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장 5절.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기가 솔깃한 거예요.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반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역을 꾀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반을 시작한 거예요. 역모를 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역모 꾀할 때 그냥 준비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역모를 준비하죠. 우리나라 그 사극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나라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나요?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서 역모를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어느 날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아니면 먹거나 해가지고 실수로 먹었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먹었다 생각해요. 뱀이 유혹하니까 그냥 유혹돼서 순간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아니요.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할 준비를 하고 그때 그 반역할 준비를 본 유혹자가 나타나가지고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 부추기는 그런 유혹자도 있지. 그러니 잘됐다. 내가 제 핑계 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의도적인 반역을, 역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유혹자가 나타나서 유혹하자마자 그들이 그 유혹을 따라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법대로 죽음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여러분 보세요. 17절.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간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벌받은 인류가 이제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냐?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할 때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향하신 시선이 되면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 그렇죠. 긍휼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정말 패역한, 반역한, 모반한, 역모를 일으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돌이켜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왜? 하나님의 의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원래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봐요. 자, 나봐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만 알아도 왜 하나님이 다시 창조 경륜을 구속 경륜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반역한 백성들의 죄과를 무효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원래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원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공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가 무작정 덮어놓은 분은 또 아니신 거예요. 그 죄도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죄과들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의 그 죄과를 갖다가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과를 무효화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죄과를 무효화하려면 범죄자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무게만큼 크기만큼의 그 죄값을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그만한 무게를 가진 누군가가 똑같이 그 죄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죄값을 갚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백성들의 죄과를 무효화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 흘리셔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다시 백성들을 회복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속 경륜이라고 합니다. 창조 경륜이 구속 경륜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친히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로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속경륜인데, 그의 작정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을 입고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갚아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근데 그분이 우리와 다른 건 단 한 가지,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죄만 없으시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이니까 어때요? 우리의 죄과를 모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근데 온 인류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창조경륜과 구속경륜. 창조경륜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구속경륜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누구만을? 하나님이 구속할,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경륜을 회복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구속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경륜이 구속 경륜이 되는 거예요. 창조 경륜이 구속 경륜으로 변질되고 바뀐 것이 아니라 창조 경륜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속 경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자 우리의 신앙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내용과 중심이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중심이 뭔지 아시겠냐고요? 이걸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새겨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도 내가 무엇인지 얘기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못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많은 복들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첫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가 되셨고, 재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격에 피조물을 입으셔서 인격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태초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재창조는 어떻게 해요? 친히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럴 때는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 재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재창조 시의 사역이 더 큰 신비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만 보세요. 저 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기억 안 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필연적 존재다 얘기했잖아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뭐든지 필연성이에요. 그분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필연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놀라우신 신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론의 첫 번째 시간을 조금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는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론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내 가치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정말 구원의 은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도 바른믿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